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영상 준비했는데요.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청년부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라는 뜻의 위드엘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메시지처럼 또 우리 위드엘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답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으면서 형통함 속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년부의 표어는 빌드업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방송에서나 일상에서나 온라인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주목하여서 주제로 삼은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장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준비라는 뜻인데 이 준비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 또 위원회나 세미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농촌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머무는 각각의 자리에서 이러한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함께 최종 목표를 향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준비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은 여러 차례 교회 공동체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비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의 말씀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농촌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움직여야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고 봉사와 섬김, 사랑의 삶을 사는 등 그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건축 중에 있는 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이미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 공동체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농촌 공동체를 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드업, 성장하고 발전하고 준비돼 가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비유처럼 오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땅이 있어야겠죠.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겠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그 건물 터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건물터, 그것을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미리 준비해 두었고 미리 닦아놓은 터가 있다. 이 터 위에 우리는 교회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터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주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해야 했던 일, 바울이 한 일,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했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같은 일을 했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모두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모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는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취미를 공유하고 친교를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취미나 친교나 유익을 위해 뭉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들이 모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은 중심으로 모였는가를 보고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터가 되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지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농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지만 그 근본에, 그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동체를 이루기 이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네가 터를 닦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교회가 세워지는 터가 될 것이고 이 반석을 닦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16장 18절 말씀 이전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또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 이들 우리 주변에 많죠. 이들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온전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0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주춧돌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하나는 머릿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돌을 통해서 건축 자재로서, 즉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모습,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이 등장하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주춧돌은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놓이게 되는 돌입니다. 이 주춧돌을 놓고 이 돌을 참고하여서 다른 돌들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춧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구조물들의 전반적인 위치를 정한다고 합니다. 건축할 때 주춧돌을 참고해서 돌을 놓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참고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이를 교훈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춧돌이 전반적인 구조물의 위치들을 결정하듯이 주춧돌을 참고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주춧돌을 참고하여서 창문을 내듯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손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께 나아온 우리 또한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돌의 의무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나의 삶을 신령한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요. 깨닫고 믿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들이 더욱 많아져야 될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모퉁이돌에 대한 두 번째는 머릿돌인데요. 머릿돌은 주춧돌이 가장 먼저 놓이는 돌이었다라면 머릿돌은 가장 마지막에 놓이는 돌입니다. 서양 건축물에서 가장 마지막에 놓이는 돌로서 이 머릿돌이 놓여야 그 건물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마지막 또한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때 기독교의 이미지가 사랑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게 된다는 게 참으로 슬픈 현실인데, 여전히 기독교는 사랑이지만 세상 속 이미지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시작은 믿음이었으나 끝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만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성추문이나 불법과 다툼, 폭력, 횡령, 이기심 등 그 끝이 처음과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 농천교회는 처음과 끝이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처음과 끝이 같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시작하였으면 믿음을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올해 표어가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빌드업의 뜻에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와 성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우리의 이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게 하는 것,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좁은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머릿돌이 놓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며 지어져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 우리 한 사람 힘써 믿음을 지켜서 달려갔기를 마쳤을 때에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이 놓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보아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간혹가다 믿음 생활을 각자의 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처럼 믿음 생활을 개인의 영역으로 여기고 혼자 하려고 하면 끝까지 나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사건이고 개인적인 고백과 영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합니다. 성도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였느냐? 한데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터이자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닮아야 할 주춧돌이자 교회가 완성될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자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은 우리를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게 하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결될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은 홀로 설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머릿돌이 놓여 완성될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지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말씀은 아담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의 창조로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고 모든 창조물들의 조화로움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교회에는 제각각의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로,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농천교회를 보시고 이런 칭찬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어가기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터가 어디인지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건축자재가 필요한지, 건축자재인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주춧돌과 머릿돌로 알아보았죠. 그리고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짓는 방법을 알아본 것이죠.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짓는다. 준비는 끝났고 이제 세워 나아가야겠죠, 우리는. 근데 이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어떻게 건축 자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을까? 실제로 건축을 할 때는 건축 자재를 사죠. 돈을 주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터를 닿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지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어질 때, 이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나를 얻기 위해 아들까지 보내셨구나. 이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 가치들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의 기준들이 나의 가치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깨닫게 되면,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의 옆사람, 나의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도 주님께서 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눈에,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연결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나 자신을 그런 공동체와 같은 사람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하시고 주님을 닮은 형제 자매를 만나는 기쁨을 더하시고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며 주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나가는 우리 농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칭찬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